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6장 25절, 창 262522.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신앙은 있었으나 기도는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둑질에 대한 말씀과 부주의로 인하여서 남의 밭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누가 내게 무엇을 맡겼을 때 또는 물건을 빌려왔을 경우에 손해를 입혀 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말씀입니다. 소나 양을 훔쳐갔을 때에 배상해야 하는 그 배상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상하는 것이 다르지요. 소를 훔쳐갔을 경우, 소를 훔쳐가서 잡거나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5마리로 갚아라. 양은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4배로 갚아라. 그러나 소나 양을 훔쳤는데 아직 그 사람이 산 채로 가지고 있으면 갑절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물건을 훔침에 있어서 물건 훔쳐보셨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조마조마함을 아셔야 되는데 원래 도둑질했을 때 그 마음의 조마조마함, 두근두근거림. 그래서 남의 소를 훔쳤다가 남의 양을 훔쳤다가 이걸 팔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어찌할 줄 몰라서 막 가슴 저리다가 딱 발각된 사람은 초범이죠, 초범. 어떤 악한 의도보다는 순간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훔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사람은 2배로만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남에게 팔았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라. 왜 소와 양의 차이가 날까?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를 훔치는 놈이 더 대담한 놈 아니겠습니까? 양이야 어떻게 좀 안고라도 뛰는데 소는 안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양을 훔쳐가는 것과 소를 훔쳐가는 것, 소를 훔쳐가는 게 훨씬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도둑이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밤에 들어올 때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대낮에는 소리라도 지를 수 있고 도둑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죽이는 것은 피 값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5절 이하에서는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다른 사람 밭에 있는 것을 먹으면 가장 좋은 것,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라. 불을 붙였다가 이 불이 옮겨 붙으면 그것도 갚아라. 그러니까 부주의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유쾌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한 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돈이 없어? 그럼 네가 노예로 가든 종이 되든 네 몸을 팔아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상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 계속 읽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계속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자, 내가 양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거 내 양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내 양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배상해라.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재판장 앞에 가져갔는데
내 것과 똑같은 그 사람의 것이면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하면 명예훼손과 같으니까 그때에는 그 사람을 도둑으로 몬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배상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상이라고 하는 말씀, 도둑질한 것은 5배 또 4배로 또 갑절로 갚아라,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자.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렸거나 해서 갚지 못한 게 빚진 자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둑질한 자로서 마땅히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몸을 팔아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 5마리로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아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동안 계속해서 배상해야 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구나.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한다면 그거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허비한다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도둑질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맡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러면 빚을 갚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1절에 소를 훔친 자는 5마리로, 양을 잡거나 판 자는 4마리로, 그러나 그것을 잡고 그대로 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발각된 자는 갑절로 배상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훔쳤느냐를 아는 만큼 나는 5마리 빚진 자, 나는 4마리 빚진 자, 나는 갑절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훔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1시간을 5시간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시간과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허비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을 4시간씩 4배로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는 갑절로 하나님께 갚기 위하여 1시간을 2시간으로, 하루를 이틀로 쳐서, 한 달을 2달로, 1년을 2년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의심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걸 뒤집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한 것은 주님 앞에 갚을 게 더 많아서 기도한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한 것은 내가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을 것이 더 많은 자였기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감사일 뿐입니다. 5배로 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4배로 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절은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버겁고 힘들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 갑절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갑절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갑절로 하나님 찾으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의도와 그 대담성, 남의 것을 해야 할 때에 그 대담성에 따라 그 갚아야 할 배상의 몫이 다르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오해했을 때에 단순히 한두 마디의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 법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참으로 유쾌하기도 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훔친 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할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며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기에 이만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훔친 자이기에 더 많이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손에 입혔기에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살아내되 동일한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2시간으로 살 수 있는 갑절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낼 때 물이 흘러가듯 그저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살을 이용하여 더 빨리 나아가거나 아니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물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자로, 하나님 충성된 자로, 갑절로 갚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의 변화 속에서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힘듦과 또 도전과 희망과 절망과 낙심과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하는 여러 마음이 교차할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만남의 복은 주여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며 또 이 일을 만나는 복이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문화를 만나는 복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니 그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며 총명 잃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된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으사 능히 갑절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이 빚진 자로서 갑절로 갚기 위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충성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